이제 8장 9장에 걸쳐서 헌금,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잠시 복음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주제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국적인 별난 선물들을 아버지께 보내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나라에 갔더니 털없는 고양이가 있어서 이 고양이를 아버지께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버지의 생신 때에는 700년이 넘은 중국의 닭이 새들을 구하여서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특별한 새를 발견하고 이것을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하여서 이 새를 아버지께 특송으로 보냈습니다. 이 새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3개 국어를 이렇게 수십 문장 말할 수 있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극히 기분이 좋으면 영어로 무슨 노래를, 제가 그 노래를 봐도 몰라서 무슨 노래를 한다고 해요. 길지 않은 노래인데 간단한 노래를 이 새가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기꺼이 그 새를 아버지를 위해 구입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보낸 겁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가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새의 특별한 재능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새에 대한 특별함을 눈치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낸 그 새가 잘 도착했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잘 도착했고 잘 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새가 어땠나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긴 거는 닭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맛은 없더라. 그 아버지는 그 새의 특별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닭 비슷한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특별한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함을 우리가 늘 알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박 겉을 핥아보셨습니까? 저는 안 핥아봤습니다. 맛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맛을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연보라는 말을 과거에 쓰셨거나 써봤다 하시는 분 한번 이렇게 표해 보십시오.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은 연보라는 말 성경에 있는 거 외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드신 분들은 나 때는 하시는 분이거나 조금 옛날 사람들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자신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금보다는 약간 구제 헌금 쪽에 가까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내는 행위라고도 사람들로 인식되어집니다. 이 연보에 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양에 비례하여 거둔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파종과 수확의 연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농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수확은 파종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농부도 파종을 종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만큼 거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이 땅에 뿌리는 씨앗을 아까워하거나 혹은 아껴서 내가 조금만 뿌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뿌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사정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종자가 줄어들면 다음 해의 수확이 줄어들고 지금보다도 더 가난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지금 먹지 않아도 땅에 심는 것이 더 큰 투자인 것을 알기에 땅에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씨나락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농사꾼이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종자를 먹어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수확량이 적으면 반드시 내가 얼마를 심었느냐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가난한 이를 돕는 것,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 법칙을 적용하여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보에 대한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와주면 그 관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문서를 팔아서 헌금하라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다라고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그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경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처음에 마음에 정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습니다. 이것들이 버릇없이 어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까 말까? 하나님이 망설이셨을까요? 에이, 조금 더 보다가 니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면서 내가 출애굽할 때쯤에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성경이 어떻게 말할까요?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연보의 원칙에 있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낸다고 하는데 억지로 내면, 내기 싫은데 눈치 봐서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모임 가운데 일은 실제로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총무가 합니다. 그래서 회장보다는 총무가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생은 제일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회계가 합니다. 왠지 아시지요? 회비를 받는 것이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정했으면 기분 좋게 제때에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비를 꼭 내주세요. 3번, 4번 광고를 합니다. 누구는 다 냈는데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형편을 위해서 전화까지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 하면서 그때라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기 싫어서 억지로 내면서 회비는 누가 이렇게 많이 정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화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받아내느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도 회계도 즐겨내는 자를 좋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내셨지요? 그것이 감사 헌금이든 11조든 주정 헌금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셨습니까? 오면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넣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헌금함을 들여보면서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짧게 하고 넣으시면 좋은데 지나가면서 안 들어갔네 하고 다시 이렇게 넣으면 뭔가 거기서 약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준비는 마음에 작정하고 왔는데 넣을까 말까, 차라리 이걸로 오늘 저녁에 가족들 외식이나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래 차라리 넣지 마라 넣지 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면 배탈이나 나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율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면 반드시 도와줄 것인데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이다스인가요? 마이다스의 손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손을 대면 되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즐거이 돕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이 양에 대해서 말했다면, 두 번째 말씀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을 한 곳이 금천교회입니다. 금천교회에서 약 8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전에는 다른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금천교회 부목사로 가기 전에도 금천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알았습니다. 신대원 때부터 저의 학교 지도 교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금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교회에 얘기해서 헌금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어느 때까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너무 급해서 이번 주까지 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던 지도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로 들어가려고 준비해서 이렇게 이 강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가 성경책을 짊어진 채로 중국 공안에게 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안에게 잡혀서 중국 공안에게 의해서 북한으로 넘겨지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 연변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 몇 분이 중국 공안과 몰래 접촉하여서 이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중에 공항에서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얼마 이상을 주면 없는 일로 하고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숨값이 약 4천 몇백만 원, 5천만 원이 이렇게 조금 못 되는 돈이 되었고, 그중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고 있던 금천교회가 그 일을 급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천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성도들 한 18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그 교회에는 특별히 잘 사는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거기 구로 공구상가, 시흥 공구상가가 있고요. 그 공구상가 안에 작은 그런 일들을 하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일이 빨리 전파되어 나갈 때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하게 저 같은 이렇게 후배한테도 전화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부목사 입장에서 당장 몇 천만 원을 교회에 허락을 받고 지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저희 가정에서 조금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마련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불과 2, 3일 만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다시 여쭤보니까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그 당시 신대원 교수님으로 계시던 김의연 교수님께서 1,000만 원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목사님들이 보낸 돈이 몇백만 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거의 3천 몇백만 원이 되는 돈을 금천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며칠 만에 모아서 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규모나 형편으로 봐서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 모인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병호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할 것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때 그 일만큼을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금천교회가 이번에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조그만한 화분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만 120억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 소그룹실, 선교사님들 숙소, 그리고 당구장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방도 거기에 이렇게 시설을 채워 넣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탐이 안 나는데 어린이 놀이방 그게 탐이 나서 우리 교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렸더니 목사님 우리도 하나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하면요, 그 120억 중에 성도들이 따로 건축 헌금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채워지는 집기만 헌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그 교회가 나중에 한번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는 곳에 안산선과 1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발표가 났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요. 교회 마당 바로 뒤쪽에 출입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공정 부지가 하나 나온 것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거기에 경매를 받아서 그 건물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밀 기계를 하는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서 이 층고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예배당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니까 12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있던 빚을 갚고도 교회 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이타스의 손이 된 겁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복을 넣어주고 싶지만 너희가 꽉 찐 채로 주먹을 쥐고 있어서 아무것도 쥐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한 바를 손을 펴서 내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 더 값지고 귀중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가장 후하고 넉넉하고 과장되고 이렇게 베풀어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러면 흔들어 눌러 밟아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빨간 줄 막 그어 놓고 있습니다. 저라면 오늘 바로 이 말씀에 빨간 줄을 긋고 싶습니다. 지금 그으면 너무 속 보이니까 지금 긋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으면서 아멘 하면서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능히 모든 은혜를 이렇게 가까스로 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운전면허 이렇게 점수 딸 때 70점 넘어야 되나요? 71.1에서 이렇게 넘는 게 아니라 이 능이라는 말은 100점 이런 얘기입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모든을 몇 번이나 썼습니까? 그리고 넉넉하다 넘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만큼 풍족한 말씀이, 약속이 없습니다. 저는 그 넘친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바닥 끓는 것보다, 잔에 딱 채워지는 것보다 넘치면 좋잖아요. 넘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의 이름을 주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두루주자, 넘칠 연자. 두루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어라 하고 이름 지어줬더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크면 바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아빠 밑에 있는 동안은 못 바꾼다. 네가 성년이 되어 독립하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제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이 왜 축복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진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하게 하려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시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미 10달란트가 있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많이 베풀고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다라는 그 순환의 고리와 같습니다. 많이 베풀어서 많이 거두면 또 더 많이 심을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축복을 다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심으면 여러분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될 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만큼만 우리는 하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만큼 하고 다른 거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돕고 구제하는 일은 비례하여서 더욱더 더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은 이러한 견해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구약에서 의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이렇게 바른 일이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권능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의도 행동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단에서는 1년에 1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종교 간의 분쟁이 극심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교 통계를 보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수단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꽉 쥐는 것의 문제는 주먹을 꽉 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흩어 주먹을 내밀 때, 펴고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 네 번째는 이러한 관대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12절에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시고 13절에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마칩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하고도 마지막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에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지켰어도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갑니다. 고린도인의 구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돕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미래의 번영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돈이 헛되이 낭비되어지는 새어나가는 그러한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말합니다. 비축하고 저축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를 늘리고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은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이와 아이 친구가 있다가 그 아이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쳐서 이 아이가 친구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 그 부모가 오는 동안 옆에 함께 있어줬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와서 그 자식을 야단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학원 가야지 이 시간에 여기에 있으면 어떡하니? 네가 여기에 있는다고 그 아이가 네 친구가 빨리 낫니? 네가 치료를 하는 것이니? 라고 아이를 나무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도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에 부하게 하는 것과 잘되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를 늘리고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심을수록 수확량은 커집니다. 수확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씨앗을 뿌릴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큰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움켜쥐려고만 합니까? 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흩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경 두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그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또 상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